나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생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달라고 자꾸 간청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보면은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또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구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 하는 그것을 그 의미로 표적을 많이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 기사를 보이시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사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방인들 앞에서는 또 질병이호의 기사를 행하시고 저는 다리를 고치시고 또 맹인과 벙어리 등 수많은 불치병자를 고치셨죠. 그러나 예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신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절대 믿지 않았어요. 어디가 문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그토록 많은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는 물이 달랐어요. 노는 물이 다르면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흙탕물에서 사는 미꾸라지가요 깨끗한 물에서 사는 민어를 봤을 때에 흙탕물에 사는 미꾸라지가 어떻게 민어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노는 물이 다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노는 물이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세상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나면요 이해 불가해요. 이 아주 서민 일찍부터 서민으로 안타깝게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유층에 아주 좋은 화롭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엉뚱한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했던 거거든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땅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의 세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지요. 24절 한번 더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면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책에 보면요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잠깐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그들을 무조건 미워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웃이 좋은 것을 할 때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결국 집까지 저당 잡힐 이런 수모를 겪게 되는 이 여인이 있었어요.
자기가 하도 너무나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면은 집까지 가서 저당해서 다른 사람이 갖는 것을 가져야 속이 후련한 이런 여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웃집에서 텔레비를 구입하고요, 그 지붕에 안테나를 설치했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아주머니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궁금한 거예요. 이 안테나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 아줌마에게. 그러니까 그 텔레비 주인이 말합니다. 이것은요 텔레비전 안테나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여인은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당장 텔레비를 사고 싶은 욕구가 그의 마음에서 그냥 끌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졸랐어요. 우리도 옆집이 샀던 텔레비를 사야 된다고 남편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빚이 얼마인데 빚이 찼던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또다시 무엇을 사겠다고 한 당신이 이해를 못하겠다고 오히려 아내에게 이렇게 핀박을 줬어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요 속으로 끌어오는 욕구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이웃이 안테나를 지붕에 설치한 것입니다. 텔레비를 샀다는 거죠. 이제 주위에 모든 집들이 다 텔레비전을 샀어요. 그리고 안테나를 지붕에 섭니다. 오직 자기 집만 텔레비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여인은 대리점에 가서 안테나만 사서 지붕에 딱 설치했어요. 텔레비전 없으면서 돈이 없어 정작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못했지만 안테나만 꽂아도 그 여인의 마음은 어느 정도 만족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텔레비전이 없어서 또 남들이 다 텔레비전을 설치했는데 자기 집만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냥 화가 나고 너무나 이렇게 그 텔레비전을 사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서 안테나만 사갖고 지붕에 설치하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인과 같은 사람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요 사역할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그토록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겉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고요, 또 헌금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은 없었던 사람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소개했던 텔레비전은 없으면서 안테나만 꽂고 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우리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영과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는 이런 신앙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텔레비전도 있고 안테나도 꽂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그토록 분파와 분쟁의 문제가 심각했던 고린도 교회의 커다란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 안에 가두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영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셨다 이렇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면서 고백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사절을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했던 이 복음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요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내 능력 안에 내 지식 안에 가두어서 내 지혜 안에 가두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둥바둥하면서 애쓰고 힘쓰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열심을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따라가야지요. 다만 제자들도요 당시 생업을 버리고 가족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요 정말 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그들의 한결은요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속에 인내가 발휘된 것이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는 빨리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우리가 그 참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제자들의 삶은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지배할 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사역은 너무나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일상화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앞에 한번 여쭤볼 텐데요, 사도행전과 사복음서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복음서의 제자들도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고요 전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주인이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오직 주인이 내 안에 성령님이심을 그들이 확신하고 성령님의 하심을 의뢰했지만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그토록 많은 헌신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인이었다는 얘기죠. 자신이 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미래가 복음보다 더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던 그런 삶이 이제 그들이 진정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이 주인이 돼서 성령님이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된 인생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된 인생의 차이는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인이 된 그런 인생은 그냥 예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배당을 나가면서 정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내 속에 성령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율법 앞에 완벽한 바리새인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고 또 성령을 체험하자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 아닙니다. 달과 같은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태양은요, 빛을 발하는 존재이지만 달은 빛을 받아 반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에 가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은 무엇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소망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분주하지 않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